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이 떠나고 이삭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고 이삭에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너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왔던 네가 어려서 보았던 그 하나님, 이제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려고 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삶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할까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참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 쉴 틈이 없으시는 하나님. 이삭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야곱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런데요, 이제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려고 해. 너하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내 아버지에게 이루었잖아. 너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돌베개를 베고 있고 앞길이 캄캄하잖아.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자니 불안하잖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개나리 보침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 하나 네 앞일을 보장해 주지 못하잖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걸 내 아비 이삭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앞길을 내가 약속하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며 너와 함께하여 이룬 것을 다 이룬 다음에 다시 너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와서 회복을 시킬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과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흘러내려간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정말 사막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메마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는 가장 초라한 모습에 그 모세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이유,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어디 처박혀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홀로 남은 것 같아도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 인생은 환경으로 살지 않는다. 사람의 보증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모세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을 잃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나를 찾아오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왔던 것처럼 모세를 찾아오셨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죠. 사실 모세의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른 입을 열었던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네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젖과 구린 약속의 땅, 그 땅을 자기 민족에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후손들이 기억하니 네가 여기 왜 왔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고 나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뭐 하려고? 약속을 이루려고 이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걸 확실하게 가슴에 끌어안고시면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모세처럼 어디 처박혀 있는 것 같고 남의 집살이 하는 것 같고 세월은 지나가는 것 같고 당장 손에는 손에 쥐피는 것이 없고 통장에 장관을 놓고 누구 하나 언덕에 비빌 구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뭘 그저 손에 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새롭게 시작됐고 모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달렸나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여기 뭐 다 기라성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지만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혈혈단신이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서 약속하셔 끌고 오신 것이지.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받았던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다시 마누라가 뺏기는지도 모르고 애굽으로 도로 내려갔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그랬을까? 왜 여전히 이 아브라함 안타깝게도 장막 속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셔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저앉아갖고 절망하고 있었을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있으리라고 했더니 참 내가 믿을 걸 믿어야지.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에 자식이 있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도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하노. 내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사라를 보세요. 저 나이가 몇입니까? 사라가 문 뒤에서 그걸 듣고 아이고 망측해라.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왜 웃냐? 아브라함 너는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대저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네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아예 이름까지 줘준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고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계산이 안 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쓰는 가장 최고의 아주 중요한 언어가 뭐냐? 믿습니다 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습니다. 이게 가장 초라해 보이고 가장 무식해 보이고 가장 뻔해 보이는 단어 같지만 크리스천들이 정말 가장 마지막에 가슴에 품어야 될 단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약속만 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 기대하고 믿고 따라와봐. 내 믿음대로 된다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약속에 대한 기대치만큼 된다고.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어라. 연 것만큼 내가 채우리라는 거죠. 믿음을 보여줘라. 믿어진 것만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손에 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창세기 17장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죠. 저는 여태까지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어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또 물고 늘어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파괴하셨나? 영산신학원에 지난 여름학기에 14번의 강의를 할 때도 생명이란 4차원의 영성과 신앙이라는 과목으로 14강의를 1시간씩 해서 인터넷으로 해갖고 영상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때도 강의 요청이 왔을 때 4차원의 신앙을 끌고 가려면 창세기를 모르면 4차원의 신앙이 안 돼. 수요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뭘로 뚫느냐? 생명으로 뚫으라고 해갖고 창세기에 있는 생명을 뚫고 나가는 중이에요. 지금 뚫고 나가다 보니 뭐 신기해 견딜 수가 없어요. 4차원의 신앙과 생명이 관통을 하다가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생명과 4차원의 신앙이 관통을 해서 만나지는데 그게 뭐냐? 약속이었어.
약속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이 보존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오려면 4차원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눈뜨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뭐 하게 되더라? 가슴에 품게 되더라고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요, 전 흥분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한참을 설교하다 보니까 벌써 40분 됐더라고. 내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 설교자가 저는 그렇게 뭐 시간 안 보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도 20분 40분 되면 끊어버리는 사람인데, 제 평생에 처음 설교하다가 하고 보니까 40분이 달더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17장의 약속의 말씀에 제가 한 번에 충격을 받았다면 18장에서 또 충격을 받았거든. 17장의 충격은,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요절과 같다.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의 요절이며 저의 요절이며 여러분의 요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마디야. 그냥 너하고 나 사이에 내가 약속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로 맺어진 존재야? 눈에 뭐가 있어? 지금 약속으로 맺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으로 맺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고 우린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고요, 천국은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요? 모르지. 이 세상을 떠나 영으로 가는 곳이니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며. 뭐 돈으로 못 간다며. 이뻐도 못 간다며. 힘 있어도 못 간다며. 오직 뭘로 간다고? 믿음으로 간다고. 뭘 믿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가는 거지. 아니 예수 믿고 예수가 뭐냐고. 예수가 사람이냐고. 무슨 천주교 모양 예수상을 해놓고 거기 가서 이걸 해야 되냐고. 물 짓고 해야 되냐고. 예수가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셔서 온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뭐냐고. 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는 성경이 뭐냐? 이루리 하심이더라. 병을 고쳤는데 그 병도 모든 병을 짊어지고 그 짐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것은 이루리 하심이더라. 또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오셔서 약속을 이루려 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현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며.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잖아. 우주는 지금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양은 거기 서 있고 달도 거기 서 있고 지구도, 이거 다 약속이에요.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너는 태양은 너 약속을 어기면 안 돼. 얘가 가까이 다가온다거나 멀어가면 지구는 생명이 없어요. 각자 약속대로 넌 거기 서 있고 난 여기 서 있고 여기,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약속이잖아요. 뭐 사회적 거리가 어쩌고, 방역이 어쩌고, 법이 어떻고, 치안이 어떻고, 교통이 어쩌고, 경제가 어떻고, 뭐 교육이 어쩌고, 무슨 무역이 어쩌고, 국제 군사가 어쩌고,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떠나서 살 수 없어. 약속을 왜 할까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왜 할까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내 사이에는 아브라함아 약속이 있어. 거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토를 달 게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 싫어요, 나한테 그렇게 안 될 거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게 해달라고 빌고 사정을 해도 저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 아니 그러려고 택했대. 한번 따라해. 그렇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내가 왜 거기서 끌고 왔는지 아니? 내가 이런 약속을 주고 프라미스 랜드, 이 적과꿀의 약속의 땅을 너한테 주려고 너를 내가 턱 택했어. 턱이 아니라 택했어.
택했다니까. 그 택한 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약속을 응답해 주시려고 택하여 온 자야. 이제 아브라함은 뭐 할 수밖에 없냐? 번성할 수밖에 없어. 장대할 수밖에 없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고 앉아갖고 애굽도 기웃거리고, 그거 안 돼갖고 젊은 여자도 좀 기웃거려 보고, 그것도 안 돼갖고 종을 또 아유 저놈 후계자로 살볼까 해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돼갖고 장막에 숨어갖고 네 나이 먹도록 자식도 없고 울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답답한 건 누구야? 하나. 그러니까 자꾸 부르잖아.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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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그냥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나, 인간이란 다 그렇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말에 순종을 하더라고. 이게 왜 순종이 될까? 아들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아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 그러면 누가 스스로 자기 약속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는 거잖아. 내와 내 자손의 복에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삭을 없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지면 아브라함은 애당초 없었어.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 누가 약속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는 거지. 머리를 조금만 써보면 이삭을 하나님이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잃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을 죽일 수 없어. 그런데 내어달라고 해. 그러면 지금 이삭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내어놓고도 믿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달라. 신뢰를 달라. 이 신뢰를 다른 말로 믿습니다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얹을 만한 그릇이라고 말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뭐냐? 휘포스타스 해갖고 꽃받침대와 같더라. 꽃받침이 있어야 그 꽃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꽃받침대 받침을 내놓아라. 그 받침이 뭐냐?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 말이 어려워. 믿어주는 줄 알았다는 거지. 경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 하늘의 태양 같고 달의 별 같이 이런 미사려고 쏘면서 오 훌륭하십니다, 이거는 의미 없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 저 사람 이제 아무도 나를 믿어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믿어줘.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그렇지 않다 내 목숨을 걸겠다고 목숨 걸고 믿어주는, 그게 경외야.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신다. 내 아들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받침이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서 그동안 약속했고 했던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게 받침이 됐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7장은 요절이라고 했던 것처럼 창세기 18장도 요절이야. 이걸 여러분이 평생의 가슴속에 새고 18장은 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18장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만나 지나가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의 접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뜻을 얘기해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주의 사자들이에요. 자, 주의 사자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자 이제 소돔으로 가려고 해. 심판하러 가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더라. 자,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사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사람들인데 주의 사자고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미래적인 사건이라서 인간은 몰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감추면 안 되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래를 예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뭐냐? 숨길 수 없다. 그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가 되고? 그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지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삭은 창세기 21장에 나와. 아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아직 이름 바꿔놓고 얼마 안 된, 아직은 이삭도 없어, 자식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미래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완성하고 있다니까.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왜 보일까? 우리는 지금 후세 때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기록을 하니까. 근데 그 당시 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지. 사라도 모르고 종들도 모르지. 그 지역 주민 사람 아무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노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의 미래를 노출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잖아. 전 여기서요 수도 없이 읽었잖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인생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완성된 작품들이야. 믿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임도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은 전 강대한 나라야. 이미 된 걸 보고 있다니까. 천하 모든 사람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어떤 계시를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나 앞으로 뭐 세월이 지나가 절대로 염려 걱정할 일이 없어. 왜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쟤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쟤는 번성하고 창조하고 크게 나갈 거야. 번성, 창성, 강성, 형통, 충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이야. 전 이 말씀을 듣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전율이 오면서, 야, 김유미 목사, 너 앞으로 너 미래에서 절대 염려하지 마. 절대 염려하지 마. 왜 그런지 알아요? 수도 없이 염려하고 살았어.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 가운데 믿을 데가 없었어. 나는 일찌감치 부모님들이 실패를 해갖고 별로 반응도 없는, 일찌감치 부모님들이 사업에 실패를 하셔갖고 어려서부터 나는 누굴 믿을 사람이 없었어. 친척이라고 있어갖고 혹시나 했는데 친척은 친척이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 아는 척 안 하더라고. 간간히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러니 그 삼남매 중에서 제가 장남이야. 어린애들은 몰라. 그 부모와 같은 고통을 하고 그 고민을 하고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그 10대 때 불렀던 노래가 I'm sorry 타리맨, 뭐 멜랑콜리맨, 난 외롭고 쓸쓸하고 염세적이고 폐쇄적이고, 생각은 낭만적이지만 현실은 폐쇄적이었어. 그리고 성장하여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였어.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었지만 현실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장막 속이고 혹시 뭐 없나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에게 절대로 붙잡고 이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현실은 힘들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시작했지만 저 빨간 명철 나고 전 동두천 들어는 보셨나? 동두천, 전곡, 포천, 송우리, 무슨 백로, 이동갈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의 쫙 꼭대기서부터 저 끝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고 시작을 했어. 다 진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사람하고 처음 교구 나갈 때도 여름에 양복 하나 한 거 가지고 겨울까지 입었어. 뭐 그래도 상관없었어. 그러나 그렇게 달려왔어. 늘 그랬어. 사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 누가 미래를 보장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전사할 때도 10년이나 걸렸어. 신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다시 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학을 해야 되나 이런 엄청난 고민과 아픔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도 그 과정에 남들 다 교회 개척하고 나가서 간다고 할 때 다시 여의도 영산신학원에 대학원생으로 다시 공부하러 들어온다니까 어떤 사람이 미친놈이라 그러더만. 야, 그걸 공부를 또 하냐? 그 모진 시련을 다 겪어내고 그 사역을 겪어오면서도 이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계산이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하고 그런 마음 없지는 않잖아요 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 야, 나는 내 앞이 안 보여서 야 이렇게 이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면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일생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저 자신에 대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넌 이제 앞으로 절대로 걱정하지 마. 넌 반드시 크게 될 것이고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강대하게 될 거다. 너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고 누구 의지할 데 없고 내 처지가 그렇고 내 그릇이 어떻고 왜 스스로 제안하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뭐 종이나 후계자 삼으려고 앉았고 젊은 여자 통에 자식이나 낳으려고 하고 앉았고 뭐 어디 저 가나안에 옛날 했던 애굽으로 다시 기어 내려가려고 하는 야곱처럼 사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사느냐예요. 다시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다 보고 있네. 넌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게 발견이 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끝나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 지금 당장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가 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건 누구 짐이냐면 하나님의 짐이야. 우리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약속하신 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이지. 그러나 그 짐은 누가 해결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 예수님이 그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면 내게로 오라며. 그러면 너희로 편히 쉬게 한다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들어도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이 신앙과 말씀 사이의 행동 사이 괴리를 이걸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고민하잖아. 어차피 인생은 50년 우리 여기서 50년 지나면 더 있겠구나. 어쨌든 100년 지나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여기 어차피 없는 거야. 100년 전에도 우리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어. 지금 잠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그러면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왔고 약속에 따라 살다 약속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해보자? 믿어보자. 뭘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포를 믿어보자. 내가 너와 사이에 내 약속을 두었어.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약속으로 그냥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툭 하고 말씀하시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같아. 그리고 천하 만민은 저 사람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이게 지금 남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날 텐트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천하 만민 나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도 돼. 너무 세게 쳤네. 나는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렇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정의를 바꾸잖아요. 기도는 뭘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도 없는데 나만 애타갖고 좀 달라고 좀 주세요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걸 내가 믿고 그 약속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응답이란 뭐냐? 이미 응답은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붕어 밥 주듯이 조금씩 이게 아니라니까. 이미 응답은 됐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라니까. 이미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되었었고 천날 복을 받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하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앉아갖고 머리싸움 하지 말고,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게 내 마음을 점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겠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지.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은 떠나가라. 낙심도 떠나가라. 감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응답을 받은 사람에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 내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해? 감히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해? 내 마음의 천국을 이 도적질하려고 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면 세월이 지나야 나중에 그렇게 됐구나 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지 하나님이 툭 던지신 것인지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한 것인지 하나님의 속마음이 쓱 삐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쓱 빠져나왔다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 가서 심판하러 가시면 아브라함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가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브라함에게는 알리자. 아브라함에게는 알리자.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소돔에 있어.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조카 롯이 저 소돔에 있다. 조카 롯을 살리려니 아브라함에게는 말을 해야지. 말을 하려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야. 이걸 예언이지. 이건 피할 수 없는 예언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요 4차원의 영성이란 딴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에 근거하여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할 거니 강대한 나라가 되어진 걸 꿈을 꾸면 돼. 강대한 나라 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마음에 무장을 하고, 야 아브라함 넌 틀렸어. 나이가 몇 살이야? 넌 자식도 없고 넌 집안도 형편없고 네가 뭘 배웠어? 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불안과 염려 의심을 차단하는 거.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래 가서 애 낳겠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약속은 해놓고 몸은 이 꼴이고. 아유, 그 언어에 속지 말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접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이 하나님의 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고. 믿음이란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4차원의 영성이지. 4차원의 영성이라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근거도 없이 꿈꾸는 거, 근거도 없이 생각에다 큰 꿈을 갖는 거, 근거도 없이 난 잘 된다라고 입술에 고백하는 거, 근거도 없이 나는 잘 될 줄은 믿어라고 말하는 거. 안 돼. 이거는 근거가 있어야 돼. 4차원의 영성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꿈, 약속에 따른 비전, 약속에 따른 고백, 약속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지. 이 약속에서 벗어난 것들은 아주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그랬잖아요. 아셨다는 얘기는 우리 서두에 찬양을 할 때 이름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 그 사람 전 세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세계를 알고 계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고아처럼 떨어졌잖아. 고아처럼 떨어졌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껏 특히 30년, 40년, 50년 이 6.25 전후에 그리고 민주화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잖아요. 뒤돌아보면 꿈 같은 시기를 살아왔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 사고 속에서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정말 전쟁처럼 살아왔다니까. 전쟁처럼 살아왔다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또 뭐 긴 세대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만 많이 나면 자식들이 돈 벌어갖고 효도해 줄 줄 알고 기다렸더니 이제는 어쩌다가 보니까 자식들도 돈 줘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껴버렸어. 아주 껴버렸어. 아마 자식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는 아마 기대 안 하실 거래요. 이제 이 젊은 친구들도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됐어.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 열심히 봉양해야 되는 그 시기야.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왔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와중에서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 미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장로님 아까 정권을 가지고 대통령 대선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만큼 돼 보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먹고 잘 살게 하나, 먼 국무총리가 무슨 경제학을 알아서 하나,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뭘 하나, 이게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더라. 대통령 하나만 잘 뽑아놓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좀 어떻게 해주나 그랬더니 안보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기야 대통령도 불쌍하지 지가 뭘 알겠어. 처음 해보는 거 알게 뭐야. 대통령 학교를 나왔어. 어디 가서 아버지가 대통령 하는 걸 보기를 했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고. 그러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고,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의 미래가 그려져 있고 선포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 부르신 자, 정하신 자,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 약속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만들어 가 아셨으니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존재다.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이제 이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서 성경이 맨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첫 번째 스토리가 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했던 거 그대로 너한테 해줄게.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약속이야.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어가시려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고 능력을 주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람들이 잘나고 인물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과 성취가 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뜻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도수 마산교회 성도를 다시는 이후에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초조하지 않는다, 세상에 약속 없는 자들하고 똑같이 비교하지 않는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본 너희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애굽 사람은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불안이요, 조제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늘 앉으면 그 생각이잖아. 다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서 그분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홍해수 밑바닥에 놓쳤던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건 약속된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 여도수 한살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전체를 선포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을 레마로 받아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여기저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